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린 날을 기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이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함께 보냅시다. 오늘의 성령 청원 기도는 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헤로데 임금, 유다 베들레헴, 동방, 유다인들의 임금, 경배, 별의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베들레헴과 동방 박사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나자렛이 저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한 10km 정도가 되고요. 나자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50km 정도 된다니까 한 160km 정도의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곳 베들레헴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베들레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이렇게 산악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인 증언들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크게는 1000명 미만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과 또 아주 작게는 3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작은 인원들이 살았던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 삶의 형태들은 어떠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예루살렘에서는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행사들이 거기에서 많이 치러졌는데 베들레헴은 제사에 사용될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지배 형태들을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럴듯한 집을 지은 사람들보다는 옮겨 다니기 때문에 천막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석회암 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동굴 속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집을 제대로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소수는 있었겠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양과 염소 이런 짐승들을 길렀고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공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가장 작은 고을 가운데 하나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방박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만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가 뭐냐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가도 나왔죠. 동방박사 세 사람.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 사람이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던 것은 선물의 숫자가 3개였기 때문에 그게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빈손으로 온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이죠. 성경을 세밀하게 읽다 보면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번역문에도 그렇게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이라든가 철학, 역술 등의 학자 또는 현인이라고 보기도 했고요. 또 임금이었을 것이다. 또 이방의 예언자나 마술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동방을 아라비아라든가 바빌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장소로 한정지으면서 그곳에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건 오늘 성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마테오 복음사가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체험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동방박사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현존을 보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별을 통해서 이끄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배려로 박사들이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박사들의 지식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등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등장인물, 동방박사, 헤로데 임금,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제가 다 찾지 않았습니다. 장소,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집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간도 헤로데 임금 때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 경배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여기에 추가할 부분이 있겠죠. 등장인물, 장소, 시간을 추가해보고 또 예언자의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삽입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헤로데와의 만남 찾거든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떠올리는 작업들을 일상 안에서 계속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면 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느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 하느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별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는 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사제들과 헤로데를, 온 예루살렘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 유다인들의 임금, 메시아, 예언을 이루시는 분, 통치자, 보살피시는 분, 이러한 모습들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부분들은 나에게도 그런 별, 그런 도움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도록 또 헤로데가 이야기했던 찾거든 알려주시오 했던 그 소극적인 모습이 나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복음 안에서 어디에 주목해 봅니다. 뒤늦게야 알게 되었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의 마굿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디는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곳은 어디일지를 우리는 여전히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살아계시는가, 그분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여정을 해야 되겠지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를, 하느님이 오늘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라고 묻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외롭고 소외되고 작은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과정도 필요하겠지요. 오늘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 끊임없이 나 자신과 교회에 세상에 묻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묻는 작업들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어떤 공동체에 참여해야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성당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음으로써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건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조를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더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세주를 만난 동방박사들은 더없이 기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이들에게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의 감정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은 헤로데와 사제들이 임금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감정과 조금은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하느님께서 손수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별의 안내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가는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순례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식과 정보로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제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찾아 나섬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느님에 대해서 묻고 또 그분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감정이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선택을 못하고 사는 삶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서서히 사로잡으셔서 내가 반드시 묻도록 만들어주시고 찾아 나서도록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존의 기쁨을 체험하고자 나선 이 여정이 때로는 위기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만난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임금이니 당연히 왕궁에 사시겠지.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성당에서만,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서만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일상 안에 늘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답은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헤로데와 같은 또 사제들과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죠. 찾거든 알려주시오. 모든 걸 다 아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수고가 굉장히 헛되게 느껴져요. 저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성당을 저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고 움직이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방박사들은 묻는 사람이 되었고 시선을 별에게서 떼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동방박사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별의 인도를 따라 나서는 여정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은 성경도 될 수 있고요. 교회의 가르침도 될 수도 있고 이웃 사람들의 선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별을 찾아 나서는 신앙의 여정,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축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더없이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